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물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낳는다 했어요. 그 위로부터 오지 않는 그 지혜는 땅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8가지 지혜를 보았는데 그 중에 먼저가 성결이고 두 번째는 화평, peace loving, 화평, pure and peace loving, 화평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결과 화평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인내, 시험을 온전하게 이겨내라. 인내와 행함, 실천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것이 거짓 믿음이다. 너희가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라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조에 있어서도 그동안 내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거짓 믿음을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 즉 죄인들입니다. 그들에 관한 거짓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 그들에게 누구죠? 그들이 죄인들, 거짓 믿음을 보이는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거짓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클리어하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거짓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자신의 욕구, 즉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1절에 싸움, 그 다음에 다툼이라 했는데 여기 싸움과 다툼은 분쟁과 갈등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의 근원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여기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정욕으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반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서나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 그리고 분쟁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 했습니다. 여기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성공적으로 심어준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빼놓고 마귀가 자기 중심, 정욕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이 그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으로 나 중심적인 사고, 이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 속에 속해 있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2절 중반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울을 죽일 때가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으려고 할 때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인까지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정욕으로 가득한 결과입니다. 2절 후반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어 또는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구하더라도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싸움, 그 다툼, 그 분쟁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그 다툼, 그 분쟁은 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그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짓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의 삶과 성품이 이러한 싸움과 다툼으로 특정지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거짓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의 애정과 호의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해요. 이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다툼과 싸움이라면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 가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가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다고는 하면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또한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고 말합니다. 그 사람 교회에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섬길지라도 세상과 벗이 되어서 자기의 만족, 정욕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That's what the verse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내가 세상을 못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또 나를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내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세상에 대하여서 나를 또한 십자가의 못을 박으니 그것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멀리 해야 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정욕은 육신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두 여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 사람, 교회 섬기는 그 사람, 새벽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라면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데 이만큼 부분적인 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열심은 내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같이 세속적으로 사는 그 사람,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 정욕대로 사는 그 사람, 이생의 자랑만 하는 그 사람은 거짓 증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가늠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 본문 6절에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만한 자들 안에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문제일 뿐입니다. 즉 시기와 다툼과 분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교만의 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할 기회를 더욱 큰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에 내가 여러분이 그 교만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더욱 큰 은혜입니다. 나의 만족과 그 정욕, 그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에게 예수 십자가에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 교만의 죄, 그 해결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6절 중반입니다. 6절 중반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은혜는, 그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겸손한 그들만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들에게만 더욱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받을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짓 믿음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했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대적마귀를 제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먼저 한 마귀를 대적하라 했고 8절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 있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올 때 내가 너와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8절 중반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8가지 지혜, 피우, 성결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이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어떻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죄는 죄도 아니지요.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낮추어지는 것이요.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나는 주 앞에 높임을 받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낮추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낮아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낮출 때 현실이 찾아와요. 낮출 때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근심이 무엇으로 바뀐다?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스스로 낮추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은,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낮아지면 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옆에 나와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신에게 거짓 증거의 믿음, 거짓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속히 회개하는 것,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또한 나와서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아버지, 이 정도는 돼요. 아버지, 이 작은 죄는 그런 식으로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작다고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배운 망덕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행함의 중요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죄도 회개로 행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세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회개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울며 애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운 망덕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절대로 법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옆에 그 권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면 돼요.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속에 그 피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안다면은 절로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낮추어서 회개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로서의 강하고 굳센 삶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 위로의